그래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더라. 즉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심히 놀라며 그분께 달려와 그분께 문안하더라. 그분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냐 하시니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한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온나이다. 그가 그를 아무데나 데려가서 쥐어뜯으면 그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또 몸이 파리해지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음으로 그가 땅에서 떨어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이것이 그에게 들어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어릴 때부터나이다. 그것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그를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매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에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가 죽은 자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쭈되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을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서신처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특권을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배드릴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저희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셔서 저희 마음에 혹시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저희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제 마가복음 9장 이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씩 끝이 보이죠? 그렇죠? 끝이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놀라운 것들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보시면요. 마가복음이 저희가 봤을 때 항상 좀 짧았어요. 그렇죠? 좀 심플하고 짧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좀 심플한 복음을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복음서는 뭔가 조금 더 풍부해 보이는데 마가복음은 약간 좀 단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오늘 이 부분은요, 이 복음의 이 부분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올까요? 나옵니다. 이 부분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신기하게 이 부분은 마가복음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보다 훨씬 길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그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고 이제 썼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뭐만한 믿음이라고 하죠? 무엇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할 수 있다고 하죠? 산을, 그렇죠? 옮길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에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자주 하긴 하거든요. 믿음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시면요,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합니다. 뭐죠?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지언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있으나 이것들의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하지만 잘 모르긴 하거든요. 사랑은 조금 직관적이잖아요. 사랑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소망하면은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소망, 우리가 부활하는 거, 또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소망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약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좀 막연하죠. 그냥 믿는 건가? 믿음이 강해지고 적어지고의 그런 약간 기준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약간 그 부분에 대한 좀 핵심을 찌는 것 같아요. 믿음이 뭐지?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뭔지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주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 고민을 갖고 있는, 좀 삶에 좀 치이신 분 같아요. 너무 치였죠. 특히 자녀가 아파서. 누군가 가족이 아프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신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너무 아파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한 아이의, 우리와 같은 그런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서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말 못한 영이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제 말을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에 들렸습니다. 말을 못하고, 이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아는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 중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 아들분이 그 자폐가 있으셔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소망이 그거더라고요. 이 아이와 대화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으시더라고 하더라고요. 자녀가 있는데 대화를 못 나누는 거. 저도 상상하기도 싫고 너무 힘들지만, 그럴 경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이가 있는데 평생 그 아이와 말을 못 나누고 대화를 못 나누는 거.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못 나누는 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8절, 20절에 이제 그 증상들이 나오는데, 또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간질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걸린 것뿐만 아니라 간질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한 명도 이제 간질이 있는데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아픈 거를 넘어서서 그냥 기절하고 넘어져서 거품 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이제 그냥 일상생활 살다가 그랬을 때가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서 항상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을 넘어서서 좀 사회적으로도 좀 살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쥐어뜯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이를 갈고 또 불과 물에 계속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 아버지는 이 자녀의 상태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 심정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를 낳게 하고 싶어가지고 뭐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갔다고 하죠. 제자들에게 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너무 큰 고통. 어떤 분은 정말 정말 죽음을 앞에 두신 분들도 계시고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아니면 진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몸이 너무 망가지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기 7장 15절에 약간 이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욥이 이제 욥기를 이제 하고 계신데 욥기 7장 15절에 이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혼이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나이다. 뭐라고 하죠, 욥이? 내 혼이 내 생명을 택하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사냐?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다는 표현이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막 자살 생각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 구체적으로 자살이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어떤 인물이 또 있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로뎀나무의 엘리야. 차라리 그냥 데려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해나가는데 그랬을 때 우리의 반응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에 따라 우리의 이제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정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대부분은요 이 부모의 아버지처럼 이런 반응을 합니다. 1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는 누구에게 먼저 갔죠?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누구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팠을 때 보통 반응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이렇게 유명한 제자들, 좀 유능한 명의 같은 제자들, 아니면 이제 의사, 아니면 한의원, 아니면 약간 유명한 어떤 마사지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 침 잘 놓는 사람, 유명한 약, 유명한 영양제를 많이 찾기 마련인데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나요? 가장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지 않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가는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배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뭐 하세요?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바로? 너무 극심한 고통이에요. 차라리 좀 정신이 깨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극심하면요, 이제 제가 경험한 건데 요즘 반응들은 약도 찾지만 보통 챗GPT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러한데 좀 무슨 증상이냐?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거 있는 걸 따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챗GPT를 많이 거의 이제 우상시 돼서 거의 하나님처럼 됐는데 이게 약간 우리의 좀 패턴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그렇나요? 바로 무릎 꿇고 고통을 참으면서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우리 교회 분명히 다 믿음으로 분명히 그럴 때 바로 무릎 꿇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통의 대개의 경우는 이 부모님처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사실 좀 이 세상, 이 아이한테 너무 매몰돼서 완전히 꽂혀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보다는 먼저 이 병원 저 병원 저는 데려갈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급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랬을 때 잘 해결되면 너무 좋지만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좀 그런 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절을 보시면요, 어떤 말을 하죠? 그를 내쫓게 하였으나 뭐라고 하죠? 그들이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혈중하는 여인도 아팠을 때 뭐라고 하죠? 의사들도 찾아가고 하는데 오히려 나빠졌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했을 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하시나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 때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했을 때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땐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병원 가면 쉽게 낫던데
하나님께서 좀 막으시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시는 것처럼, 뭐 깨닫기를 좀 원하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 안 되게 하는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서 내 뜻대로 했을 때 잘 되는 분들 계시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적인 방법이나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약간 안 되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혈중 아닌 여인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고, 근데 큰 진리를 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127편 1편 이 진리인 것 같아요. 시편 1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세워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도시를 지키고자 하고 지킬 의지가 없으시고 지킬 마음이 없으시다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또 사람이 지킨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늘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런데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안 된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 아버지가 많은 것들을 했겠지만,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이 아버지 같은 경우는요, 이 아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아들의 악한 영이, 아들에게 있는 악한 영이 나가지 않고 간질병이 계속 병이 있었던 이유는요, 19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세대.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도 그렇고 이 세대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이 간질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삐뚤어졌다고 하거든요. 삐뚤어진 세대요라고도 합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디아스트레포라는 원어인데 그냥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된 세대.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변질됐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변질됐다는 것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이 치유받는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믿지 않아도 그냥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 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르게 되려면 믿음으로 또 회개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죽으신과 부활하신 그 복음을 믿고 거듭이 나는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믿음은 핵심적이에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빈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도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있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여기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있으신가요?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어떤 식으로 믿으세요? 혹시 좀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믿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거든요. 믿음이.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믿음이 중요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나요?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애초에 그 관계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믿음이 필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그렇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뭐냐, 믿음의 그 속성 중에 하나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여러분 다 그 암송하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그 믿는다는 게 뭐죠? 그 결국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서는요. 필수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려고 살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주위에 혹시 그 결혼하신 분들은 그 배우자를 믿으시나요? 믿죠. 그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믿음이더라고요.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랑요, 사실 같이 지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친구도 안 되고 가족도 안 되고요. 이제 결혼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관계적인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믿음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그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않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이 믿음이라는 게 이 아버지 같은 경우에 보면 결국 믿음이 없으면 꾸짖음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치유를 해주시거든요. 그 믿음의 속성 중에 하나는요.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 중에 하나는 사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고 하면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가운데서 건져 주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선을 이루셔서 정말 이루실까? 선을 이루실까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솔직히 계속 나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이 아버지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하나님께 계속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에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구도자였을 때 복음은 들었는데 그게 사실 받아들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사실 이게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때 나는 믿음이 있었구나. 왠지 아십니까? 천국에 갈 확신도 없고 내가 지금 죽으면은 뭔가 영원히 아버지와 격리돼서 완전히 지옥에서 완전히 죽을 것 같은, 또 영원히 이제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왜냐면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 말씀에 의지했어요.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24절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었더라고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나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생기겠다라는 거. 그렇게 나아갔더니 결국엔 나중에 그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성경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솔직하게 나아가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이 아버지처럼 나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겨자씨 만한 믿음 같아요. 믿음이 없어 보여도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어떻게든 하나님 붙들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안 놓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은 약간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이분께서 조금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치유해 주실까?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실까? 모르겠지만 난 이거밖에 없어. 솔직히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진짜 보면요, 또 많은 간증들을 들었을 때 결국엔 하나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간증을 들었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발버둥 치고 가장 좋은 수만 어마어마한 돈을 써도 해결되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주권적으로 허용을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충분히 건져내실 만한 힘이 있으신가요? 죽기 일부 직전의 사람도 치유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가요? 정말 암울한 상황, 빚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눈만 깜빡하시거나 그냥 후 부시거나 그냥 원하시기만 하면은 그게 해결될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좀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상태이거나 라는 것이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요, 이제 다른 사본들은 좀 다르게 나온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을 수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개역 한글 쪽 이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나 옛날 사본에서는 금식이 없긴 하더라고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제 된다고 하는데, 이제 킹제임스, 저희가 보고 있는 킹제임스에서는 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특징이 뭔가요? 기도와 금식이 뭐 할 때 필요한가요? 어떤 행동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믿음으로 구한 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도와 금식은 철저하게 내 모든 것,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구한다는 거거든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금식 다들 해보셨죠? 저도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실패한 적이 많은데, 그 정도로 우리의 육신에 필요가 많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랬을 때, 금식했을 때 그래도 더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인 건데, 이것을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제 해결을 할 그 문제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으로만 갈 수 있는 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 기도하는 게 먼저 1순위라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게 마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레퍼토리고 이제 복음서에서 계속 나오는 레퍼토리인데,
너는 먼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솔직하게 믿음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가. 겨자씨만한 그 조그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라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저도 이제 살면서 느끼는 게, 와,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그게 계속 나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돈도 다 쏟아붓고 뭘 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계속 여기저기서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지 이 아버지처럼 처음에는 제자들한테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약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고 이 아버지의 솔직한 그 고백을 듣고 결국엔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는 누구죠? 예수님. 그분을, 또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이상하게 히브리서도 이 두 개가 같이 나오잖아요. 믿음의 창시자인데 그 믿음의 창시자인 그 우리의 그 중요한 그 믿음의 창시자인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마치면요, 우리가 보면은 저도 그렇고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간증들을 듣는 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질병들 때문에, 이런 뭐 귀신 들림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항상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믿음 없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의지하는 거, 이 믿음을 원하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은 우리는 바로 이 아버지처럼 결국에는 예수님께 바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또 그런 어려움들, 또 여러 상황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생각들, 육신적인 것, 우리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또 성화가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바로 더 돌고 돌아가기 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분명히 이루실 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원하시오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루실 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